오늘 말씀의 주제는 구원의 표징은 삶의 목적과 방법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당신의 구원의 표징을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스스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표징이 뭘까? 이렇게 자문할 때 스스로 대답할 내용은 내 삶의 목적과 삶의 방법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표징이라 하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가끔씩 저희 시골 고향 친구들을 만납니다. 문자 그대로 배꼽 친구지요. 러닝셔츠 바람으로 그냥 배꼽을 쑥 내놓고 다니던 그런 친구들인데 한 번씩 만나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까맣게 잊었던 그 시골 사투리 사용해가면서 킬킬거리면서 너는 어쩌고 나는 어쩌고 이렇게 얘기장단을 맞추면서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서로의 세계관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껴요. 인생의 목적이 다릅니다. 인생이 사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는 새벽 기도 때마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을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을, 내 안에 있는 천박함을, 내 안에 있는 거짓됨을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르는 무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상대방의 우리 친구들은 전혀 다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친구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돈 얘기입니다. 돈 얘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런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까? 참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화를 하곤 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복음 설교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의문과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요. 그 질문 무엇이냐면은 무엇 때문에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악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실까 하는 질문. 우리도 살다 보면은 보기 싫은 사람, 대화하기 싫은 사람 안 만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안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눈이 청결하셔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신 하나님이 왜 구태여 죄인을 구원하셔야 될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전 그런 생각 가끔 해봅니다. 왜 눈이 청결하셔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신 하나님이 구태여 죄인들, 애면해도 될 죄인들을 구원하려 하실까? 오늘은 이 질문을 배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구원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의 유익이 무엇인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구원 복음 시리즈 말씀을 마감할까 합니다. 먼저 구원의 동기입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가라는 문제에 성경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동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많이 인용하고 많이 외우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서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은 이것처럼 사랑하사 like this 이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처럼 사랑하사가 so loved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어서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잖아요. 어디를 봐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 보세요.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 보세요.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 보세요. 여러분 마음 자리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정말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야지,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셔야지 라고 내놓을 것이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자격도 없는 죄인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신다라는 진리가 이미 구약성경 신명기에서부터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동기를 모세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죠. 신명기 7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크린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왜 바다에 길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바위를 깨뜨려 물을 내시면서 우리를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대답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가 수요가 맺기 때문이 아니야. 너희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신다는 진리는 에스겔서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6장 4절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피투성이라 하는 말이 나와요.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사람이 태어난 배꼽을 잘라놔야 될 거 아니겠어? 탯줄을.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지 아니하였고 피덩이를 씻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그 찬 거 그거 강보에 싸서 보온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태어나자마자 들에 버려진 핏덩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들에 버려진 핏덩이로. 가만히 보니까 꼼지락 손짓을 하고 발짓을 하고 있는데 그 발짓을 하는 핏덩이는요, 그대로 두면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핏덩이를 불쌍히 여기서 거두어서 가슴에 품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핏덩이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싶어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후배 목사가 근래에 간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그 간을 아들이 자기의 간 65%를 이식해 줬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아들을 보고 참 대단하다,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해주고 이렇게 칭찬을 하더라는 거예요. 보통 젊은이는 1년만 지나면 이식해준 간을 완전히 회복한다고 합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들은 얘기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덧붙이더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자식이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해 준다고 약속했다가 실제 수술 날짜가 되면은 무슨 핑계를 대고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조종하는가 하면은 어머니가 조종한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남편이냐 아들이냐 이렇게 놓고 선택할 때 아들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모성애가 그토록 강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요, 아내가 이렇다더라, 남편들은 아내를 믿지 말라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이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소중한 애아들의 생명을 나를 위해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랑이 크면은 희생이 클 수 있어요.
희생의 분량은 사랑의 분량과 정비례합니다. 어떻게 더 이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하고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라고 표현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놓았다 라는 그 이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재간이 있는 분들, 문학가들, 여러분들 한번 말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묵상하면요 몸에 전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율이 느껴지지 않나요 말이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 5절에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적은 사랑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하는 이 성경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감격하고 감동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본문 에스겔 36장 22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는데 본문이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큰 이름을 드러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너희들 때문에 더럽혀진 내 이름 너희들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그 이름을 높여야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만민이 오직 자신만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푼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진리는 모세가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린 사건 속에도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15절 16절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지금 모세가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멸하여 약속한 땅에 인도해 드리지 못하신다면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그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이 무능력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까? 그렇게 되면은요 그토록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걸고 지금 모세가 그 백성을 향해서 중보 기도한 장면을 그 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었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망해도 좋습니다.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이 저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망하면은 예수 믿더니 꼴좋구나라고 주님이 조롱받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 망신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파서라도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모세처럼 기도할 줄 아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의 영광을 드러내시려는 열정을 가지셨다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주제의 성경. 여러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런 열정. 그래서 그 조나단 에드워드 미국의 그 대각성 운동의 지도자죠.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사역이 지향하는 위대한 목적은, 하나님이 일하는 위대한 목적은 오직 한 가지이다.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장 적절하고 포괄적인 한마디로 압축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시시때때로 역사하시고 개입하신 그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이렇게 정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위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여러분들의 학문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여러분들의 사업과 직장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 교육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사나 죽으나 먹으나 굶으나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애의 중요한 목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유익이 뭐냐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회심할 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여러 가지 영적 사건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의인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의인은 의로 인정하는 거죠. 여전히 우리에게는 될 가능성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인이라 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의인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내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놀란 일입니다. 중생의 역사. 이 중생이라는 용어는 다시 창조하다를 뜻한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신약 성경은 이 중생을 다양한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영으로 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부터 7절에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중생은 영으로 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에서 거듭나다, 이 중생을 거듭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래서 중생을 거듭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뭐라고 표현하면 이 중생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에스겔 36장은 에스겔 선지자는 중생을 어떻게 표현하면은 부드러운 마음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어요. 또 새 영을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거 에스겔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거듭났다, 중생했다 하는 것을 에스겔은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여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영적 자극에 반응하지 못하는 돌 같은 마음이 반응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형상과 똑같이 만들어진 조각상 앞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조각상은 우리가 발로 차거나 손으로 꼬집거나 찔러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조각 앞에서 이렇게 꼬집었더니 아야 이러면서 움츠러든 거 보셨어요? 그런 거 못 보셨어요. 왜냐하면 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몸은, 우리 몸은 달라요. 느끼고 반응합니다. 피부에 와닿는 부드러운 바람도 느낄 수가 있고, 손가락이 조금만 나와도 금방 알아차릴 수 있고, 그래서 몸을 흔드는 겁니다. 살아있는 몸은 모든 자극에 곧장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인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 자극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생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영적 자극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하면요 꿈틀거림이 있어요.
찔림이 있습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마음이 아리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은 이런 반응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나한테 별 반응이 없어. 그냥 집사람이 가자니까 그냥 순교 정신으로 와서 앉아 있는 거지 뭘 그러냐 말이지. 순교가 다른 게 있냐? 이게 순교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찰스 스펄전은요 20세기의 유명한 설교가죠. 거듭남을 다음과 같은 유해로 설명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돼지 우리에 음식물 찌꺼기를 담은 돼지 여물통을 놓았습니다. 돼지는 그 여물통에 머리를 박고 배가 부를 때까지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습니다. 돼지에게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돼지 보고 그걸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자연스러워요. 그러나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돼지의 본성이 사람의 본성으로 바뀌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으로 말하면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런 변화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첫째, 그는 구정물 통해서 고개를 들고, 사람이기 때문에 구정물 통해서 고개를 들고 그토록 좋아하던 음식물 찌꺼기를 모두 토해낼 것입니다. 그렇겠죠? 돼지에게는 맛있을지 몰라도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먹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는 이전에 간절히 원하던 것을 역겹게 느끼고 구정물 같은 음식에서 풍겨나는 고약한 냄새에 몸서리를 칠 것입니다. 셋째,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수치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리 유쾌한 상상은 아니지만 이 예화는 그리스도의 중생을 잘 말해주는 예화입니다. 우리는 돼지가 구정물 같은 음식이 있는 여물통으로 달려가듯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줄 알고 쫓아갔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복성에 이끌려서 살아왔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했어요.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우리 속에 누가 개입하셨냐면 성령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전에 사랑하던 죄를 미워하고 전에 미워하던 의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버린 육체의 욕심과 더러움의 유혹에서 온전히 자유스러워지지는 않았지만은 이제는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유혹을 받아 다시 그것에 이끌리기도 하지만은 그 더러운 냄새와 썩은 맛을 금방 느낄 수 있어서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성령께서 슬퍼하신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한 표적이고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엔 당연한 건 줄 알고 사람들 앞서갔지만 이제 가기 싫은데 뒤에서 따라가는 입장이 되었어. 그리고 한번 이젠 다신 이러지 않겠어, 다신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생한 표징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동기와 구원의 목적, 구원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동기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왜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대답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 구원한 거 너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제목이 되느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었습니다. 구원의 유혹은 무엇인가? 거듭남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에 사랑하던 죄를 미워하고 전에 미워하던 의를 사랑하게 되었다. 유혹을 받아 다시 그곳에 이끌리기도 할지라도 그 더러운 냄새와 썩은 맛을 금방 느낄 수 있어 고개를 돌리고 몸을 돌 수밖에 없다는 것. 이런 영적 현상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험하기를 바라며, 이런 현상을 통해서 누가 말해도 난 구원받은 존재, 거듭난 존재임을 확증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